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중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 같다가도 금방 식어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래서 삶이 불편해지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꺾인다는 것이죠.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는 일들이 있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분들을 혹시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경우들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처럼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거겠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처칠이 독일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유럽이 다 넘어갔어요. 이제 우리 영국도 항복하는 게 좋겠습니다. 독일하고 대화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칠이 We shall go on to the end.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다. We shall never surrender.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그 전세를 뒤집어 엎는 것처럼 신자는 항복을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서 결국 그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본문의 비유는 이와 같은 이유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려고 주어진 그런 그 교훈, 비유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도시에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무시해요. 이 사람은 그냥 무소불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막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인물 같아요. 근데 그 같은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너무나도 원통한 일을 당해서 원한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어요. 그 억울함을 갖다 풀기 위해 재판장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재판장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이 여성이 아마 와가지고 과부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서류만 뒤적이는 그런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과부에게 세상이 어떻게 보였을 것 같으세요? 너무 부조리하게 보였겠죠.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 일을 하면서 이 여인은 좌절하고 또 좌절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벽이 너무나도 높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약한 사람,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도대체 이 억울함을 풀 길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이 이 여인의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이런 과정에서 이 여인의 마음의 고통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원한이 있는데 풀 길이 없으니까 그 심령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엄청난 벽을 마주하면요 포기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흥미롭게도 기록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이 비유가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고 물러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 마음의 원한을 풀기 위해 이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오죽하면 이 재판관 안에 이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의 비유는 방향을 크게 틀어서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7절과 8절이죠. 하물며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되는 구절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절벽과 같은 아니면 큰 벽과 같은 것을 마주해서 도무지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분명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그렇게 끈질기게 강구할 때 귀찮아서라도 그 문제를 풀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물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짧은 단어지만 모든 상황들을 제대로 보게 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신앙생활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예? 할렐루야. 네, 신앙생활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누가 말씀했다고요? 예수님이. 김 목사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건 굉장한 무게가 있는 얘기가 되죠. 그죠? 예수님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이겁니다.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교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할 만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살다가 신앙생활하면 늘 좋은 일만 있던가요? 낙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뜻대로 안 돼, 일이. 병이 들기도 해. 사업에 망하기도 해. 직장 생활이 좀 더 힘들어지기도 해. 내 자녀들이 잘 풀리지 않기도 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돼.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신자가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다 잘 되고 그런다면 신앙생활 안 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에 들게 할 만한 많은 요소들이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가? 주님이 여기에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그 순간 신자는 불굴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훈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그런 거죠. 너희들이 낙심하게 할 만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포기하지 말고 불굴의 신앙으로 이겨내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게 믿음 생활 중에 가장 기초적인 그런 그 믿음 생활의 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성도들이 없습니까? 절망하는 성도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라질 않는 것이죠. 자주 흔들리는 이 비유 속의 과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 내가 가봐야 과부는 더군다나 그 시대에 도무지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 여성, 더군다나 과부,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재판관 앞에 무엇으로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주눅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주님이 그 여인의 예를 들어서 신자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신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던데 뭐. 그분들이 지금 낙심한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거예요. 예배에 꾸준히 참석했으나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했지만 큰 변화도 없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와 있어. 자기도 모르게 예배 뭐 정성껏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그냥 그게 그거야. 그분은 이미 예배 드리다가 믿음이 낙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해도 그거 뭐 대단하지 않아. 그냥 지나가 버려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다 잘 되던데, 이런 생각이 나요. 은근슬쩍 지금 시험이 들어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듣는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거든요. 그게 우리 장로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하는 예배의 말씀을 듣는 자세인 거예요. 우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예배 가운데 듣고 있다. 그럼 이 시간 중계충성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중계충성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들이 포기할 줄 모르는 불굴의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들어준 그 일을 들어주지 않으실 리가 있겠느냐?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실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굴의 신앙을 가져야 될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신자들이 불굴의 신앙을 가져야 될 뚜렷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한자의 의는 오르르이 그러잖아요, 그죠? 오르르이. 이게 옳다라는 거 아니에요? 바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바른 분이라는 거죠.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은 본질부터 다른 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삐뚤어진 상황을, 어그러진 상황을,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결코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죠? 많은 성도들이 믿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자리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게요. 이 자리는 원래 절 지어질 자리였어요. 절 지어질 자리. 절이 지어질 자리였는데, 우리가 차 타고 지나다닐 때마다 이 앞을 지나가면 우리 성도들하고 제가 자주 나눴던 대화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찌 저 좋은 자리에다가 저렇게 절자리를 주고 절은 저 산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여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저 교회가 아니라 절을 짓게 하셨을지 몰라.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 얘기를 성도들하고 나누고, 아침에 조깅할 때마다 여기 청구 아파트 이렇게 지어진다는 펜스 쳐져 있을 때요, 요 앞에 지나가다가 여기 돌무더기 위에 서가지고 매일같이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땅도 없네요 그러면서요. 땅도 없네요. 우리도 여기 조금만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진짜 조금만 주셨어. 그때 이왕 기도하려면 좀 크게, 하나님 좀 많이 주세요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조금만 주세요 그랬더니 제일 조그만 거 주셨어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매일 그 흙더미 위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땅을 바라, 여기 청구 아파트 지어지기도 전이었으니까 그렇게 땅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땅이 이미 그때 불교 부지로 돈이 다 지불되어 있어서 이 땅은
개신교 땅이 된다는 거, 뭐 기독교 땅이 된다는 건 생각도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놀랍게 이거 알고 보니까 이 땅을 갖다가 누군가 우리한테 사라고 온 거예요. 그 사러 오신 분이 저희들한테 해주는 얘기를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이 땅을 불교에서 돈을 다 내긴 했는데 그 불교 주지 스님이 자기 신도 중에 한 사람을 설득을 한 거예요. 여기 종교부지인데 종교부지에 건물을 져서 꼭대기층만 우리 절에서 쓰게 해주고 나머지 공간 분양해서 당신이 이익을 가져가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여기 꼭대기층만 쓰도록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 건축해서 당신이 분양해가지고 이익을 취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돈을 투자해가 땅을 사놨는데 종교부지라고 하는 건 다른 시설을 못 들이게 돼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갈비집 주인이었어요. 이 갈비집 주인하고 제가 앉아가지고 스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계약서를 썼어요. 스님과 함께. 어디서? 갈비집에서. 갈비집 주인이 음식을 대접하더라고요. 뭘 대접했을까요? 갈비를 대접해. 스님은 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셔. 저는 고기를 먹고 스님은 야채를 드시고, 그러면서 썼어요.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예요, 이게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나가는 말 같은 것조차도 들으셔요. 저는 알아요.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다 세고 계신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없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인식을 시키려고 해요. 끊임없이 의심하는 마음. 과연 내가 지금 허공을 잡고 아무것도 없는 헛된 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도록 자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고요. 그 공격을 받으면서 생각이 자꾸 어그러지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 생활 더 못하겠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게 마귀의 공격이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이고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 그대로 세상 일들이 다 내 뜻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세에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인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가장 도전이 되고 갑작스러운 말씀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구절이에요. 참 흥미로워요. 앞에 불굴의 정신으로 나아가서 끝까지 이 불의한 재판관을 붙잡고 기도해서 결국 응답을 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물며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러니 너희들도 열심히 기도하거라, 이러고 끝나야 될 것 같잖아요, 결론이. 근데 결론은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결론 부분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반전이죠, 그죠? 이 비유를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그 끈질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보시겠냐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정신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말세는 믿음이 흔들리는 때라는 거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우리는 이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간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초대교회와 같이 순수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 있다고 과연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실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님을 떠나는 거라고 하더니 우리는 주변에서 이 팬데믹 지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흔들하는 수많은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내 모습을 볼 때는 어떤 것 같았어요? 내 모습. 주님은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됐어요?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믿음을 잃어가는 시대에 너희라도 믿음을 지키며 희망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겠죠. 우리 중계충성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그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심각한 주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서로 권면하면 좋겠어요. 보기를 모르는 불굴의 신앙인이 됩시다. 그렇게 한번 우리 같이 권면합시다. 보기를 모르는 불굴의 신앙인이 됩시다. 세상에 희망이 되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 주님은 불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시네. 보겠느냐. 이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찾으신다는 의미와 또한 보고 싶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말세에 믿음이 시험을 당해서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자빠지고 중도에 그만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은 그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싶다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1727년에 독일의 헤르누트 공동체라는 게 세워졌는데 헤르누트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이름이 주님의 망대 또한 주님의 오두막 이런 뜻을 가진 거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 체코를 혹시 여행해 보신 분들은 체코에 가면 시계탑 아주 유명한 시계탑이 있고 그 시계탑이 있는 광장 앞에 그 얀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있거든요. 그 얀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들 그들을 모라비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라비안의 이제 그 계보를 이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르누트라고 하는 공동체에 진젠돌프라고 하는 백작이 리더십을 갖게 되면서 이 1727년부터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세상에 희망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어떤 기여를 할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보통의 기도가 아니에요. 24시간 한 사람이 1시간씩 맡아가지고 24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가 이렇게 하루 24시간을 기도하는 그 기간을 이어간 것이 몇 년째 이어갔을 것 같았어요. 몇 년 동안 이어갔을 것 같았어요. 100년을 이어갔어요. 100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간인지 감이 잡히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프로그램하고 100년을 이어갈 만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루 24시간, 1시간씩 24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100년을 이어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개신교는 그때까지 외부에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진젠돌프 백작을 중심으로 한 이 헤르누트 공동체라는 데서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300명의 선교사가 여기에서 나가서 초기 개신교 선교 당시에 3분의 2 이상의 선교사가 이 헤르누트 공동체 사람들이 선교사 역할을 했어요. 다 목숨 걸고 선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영국의 대부흥의 대각성의 중심 인물이었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 공동체의 영향으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영향으로 변화를 받아서 인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낸 거예요. 100년 동안 쉬지 않고 붙었던 그 기도의 불이 세상에 일으킨 그 영향력은 엄청났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의 현실은 돌짝밭 같을 수도 있고 가시덤불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내가 돌짝밭이나 가시밭처럼 여겨질 수 있다 할지라도, 실제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좋은 밭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밭이 결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충성교회잖아요. 늘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젊었을 때 머리 짧게 깎고 목사하면서 주로 좀 약간 스포츠 머리 비슷하게 머리를 깎고 다녔었거든요. 머리가 길게 장발로 이렇게 있는 게 귀찮아서 항상 짧게 깎았는데,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충성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책을 그냥 줘요. 막.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보면 군대에서 온 줄 알아요, 전부 다. 사실 충성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를 제가 너무 여러 번 들었어요. 목사님들한테서, 김 목사님 이름이 너무 부담스러워, 이름을 바꾸세요. 그래요. 사랑의 교회 뭐 이렇게 부드러운 이름으로 좀 바꾸라고 저한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사실 뭐 또 갈 때마다 그렇게 충성교회 그러면은 막 그렇게 그 책을 공짜로 주고 그러니까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옆에 충성교회 있잖아요, 그죠? 조그만한 그 개척교회 하는 충성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실제 그 목사님이 육사 교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군대 정신으로 그 이름을 정한 것이 분명해요. 근데 이 같은 지역에 우리 교회는 충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군대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해.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사실은요. 충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자의 삶이 올바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충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렇게 포기할 줄 모르는 불굴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충성의 정신을 마음속에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충성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계충성교회 성도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가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